시간에는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세월호 구주기였죠. 그래서 우리도 함께 위로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김성구 형제께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문을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꼭 그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마지막 이렇게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리는 가장 약한 믿음을 담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가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편지로 알려져 있죠. 바울이 극적으로 회심을 경험한 다음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로마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예수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기독교의 뿌리가 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글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고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조금 더 세세히 확인해 본다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왜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게 왜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지 그 본래적 의도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일지 우리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정체성,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말했습니다.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나는 베냐민 지파 왕족의 가문입니다. 나는 바리새파 가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율법으로 나를 흠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시스템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자신의 예전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리새파라는 것입니다. 바리새파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바리새파, 그들은요 당시 성전 시스템을 좌우하는 사람들, 사제들 또는 레위인들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정결 규정을 더 잘 지켜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던 집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당시의 성전의 사제들, 성전 레위인들보다도 더더욱 강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결 규정을 더 잘 지켜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던 집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랬습니다. 사제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사제들이 자신에게 바쳐지고 주어진 곡물을 먹을 때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규범을 따라야 합니다라고 압박하기까지 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열정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정결 규정을 사제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도 다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전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일 강력했던 집단, 매우 교조적인 집단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교리라는 것으로 똘똘 뭉친 집단, 이 정신이 일치된 집단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매우 강력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리새파 공동체들 가운데 대다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두개인 중에도 바리새인 사람이 있고요. 율법학자 중에도 바리새인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공동체에는요, 대다수가 평민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 권력자가 아니라 일반 평민들 중에 바리새파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한번 고민해 보죠. 권력자들보다 평민들이 법을 더 잘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는 것,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권력자들보다 평민들이 나서서 율법을 더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웬만해서는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교 시스템이 깨지지 않겠구나 라고 상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율법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평민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 중에 평민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종교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람, 누굽니까? 대다수의 민중들, 정결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사람, 대다수의 민중들에게 비정했고 교만하게 굴었다고 합니다. 지키고 싶지만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율법을 알지만 율법을 따르기가 너무나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조차 비정했던 사람들, 거만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말할 때 자기는 평민이지만 왕족 가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정체성 가운데 왕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라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이야말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민중들에게 비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매우 거만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랬던 바울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렇게 교조적이었고 그렇게 거만했고 그렇게 비정했던 바울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다라는 건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인 바울이 생각할 때, 평소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생각할 때 이방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평소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강조하는 바울에게 이방 사람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절대로 정결해질 수 없는 사람들,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들, 비록 한 마을에 같이 살 수는 있지만 평화를 누릴 수는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인 바울에게 가장 먼 사람은 바로 이방 사람들인 거죠. 심지어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은요, 서로 원수라고 여기는 지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6절을 한번 살펴보죠. 거기에는 원수된 것이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되었다. 근데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의 그 원수된 것이 예수의 길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정체성으로 오래도록 살아왔던 바울에게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예수를 통해 일어났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등장하죠.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1차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목적입니까? 1차적인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하나 되게 하신 예수의 십자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해석입니다. 예수의 삶의 목적, 예수의 십자가의 목적을 확장하여 이해한 바울의 해석인 거죠. 그럼 여러분, 원래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과 완벽하게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의 상징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끊어졌다라는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끊어짐이라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십니다.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만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는요, 이렇게 사셨습니다. 너를 끊임없이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려는 자라면 누구나 끊임없이 받아들이겠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천했던 예수의 삶의 결과가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끊임없이 받아들인 존재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들입니까? 첫 번째, 결코 정결해질 수 없는, 정결의 율법을 따를 수 없는 민중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을 극도로 미워했지만 율법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찾아온 바리새인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는 현실의 삶에 살아가느라 탐관오리가 된 사람들,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는 로마 시대에 가장 전투의 상징적인 인물로 성장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은 백부장들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시대가 가하는 폭력에 희생되어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이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라면 누구든 경계를 허물고 서로를 하나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게 예수의 길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런 예수의 길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현실이 두려웠던 권력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예수 삶의 결과이지요. 어떤 삶입니까? 너를 끊임없이 받아들이겠다.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일, 그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살아내셨던 예수의 삶이 당연한 결과가 십자가였던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의 상징으로 생각했던 십자가를 예수는 오히려 사람들의 삶의 경계를 허무는 것의 결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십자가는 너를 끊임없이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을 실천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러한 태도가 바울을 각성시켰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깜짝 놀라서 그분을 성찰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는 하나님을 닮았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자신을 배신했던 이스라엘을 받아들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너라. 너희들이 나에게 심각한 배신을 저질렀지만 너희들이 돌아오너라. 나는 너희들을 받아들이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아, 예수가 닮았구나. 그렇다면 바울 자신은 나의 현실에서 나는 누구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바울이 고민했겠죠. 바울은 자신이 가장 적대했던 사람들, 이방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내가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길이로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죠. (16절에서) 바울은요, 예수의 십자가가 소멸시킨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라는 그 태도를 소멸시켜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소멸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소멸은요, 영어의 성경으로는 death,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원수된 것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원수된 관계를 소멸하여 한 몸이 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까? 예식을 잘 드리면 웅장한 찬양대와 파이프 오르간과 높이 솟은 예배당과 그 안에 머리를 조아린 사람들이 모여서 훌륭한 예식을 드리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됩니까? 기름진 양을 바치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나요?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에 대한 종교적인 태도를 잘 갖추는 것으로 신과 화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정결 규정 잘 지켜야 된다, 제사 규정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늘 나눴지만 유대교의 제사의 모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멀어진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 중재자로 제사장을 세워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친하게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그러한 방식을 완전히 넘어서 버립니다. 제사도 예식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이웃과 화해해야 된다는 것을 삶의 모든 태도로 보여주셨습니다. 민중을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바리새인을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백부장을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세리장을 받아들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귀신 들린 자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가장 적대적으로 느꼈던 사람인 이방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누구와 화해해야 되죠? 누구와 화해해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과 화해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워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삶의 희망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받아들이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받아들이셨죠. 하나님의 뜻으로 삶을 돌이키려는 자는 누구라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이는 누구일까요? 바울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신학에서는요, 유대인이 주가 되고요, 이방 사람이 부가 되는 이 관계를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바울의 해석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나는 오늘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구와 평화를 이루어야 할까요? 하나님과 화해를 만들어내신 예수의 길, 그 예수의 길은 어떤 겁니까? 상대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에베소서는 이 작업을 성전이 지어가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기준이 되어서 자기에게 다가와 자신의 삶을 파고들어 자신과 강하게 연결되려고 하는 그 돌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예수, 그 예수, 모퉁이 돌이 되어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고자 하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아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축제의 자리를 통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이끌어 갈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어떤 잘 차려진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받아들이는 삶의 결과로서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삶이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